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 한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며 내 종이 너를 조조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7장은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허물을 다 겪는데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편이죠. 실천 방법에 대한 8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까지는요. 이 실천에 관한 6가지 교훈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지혜나 이성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의 지혜나 이성에 의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 오는 궁극적인 것은 이 허무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맡겨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누구보다도 큰 힘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권력자란 많은 병력을 밑에 두고요. 한 성읍에 군사적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권력자가 10명이 있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10명의 권력자를 뜻한다라기보다는요, 성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군사와 이 장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10명의 권력자보다요, 참 지혜를 소유한 한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요, 단순히 지적인 면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듯 사람으로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삶, 그리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끌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지는요, 성경에서 이 예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요,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노예였고, 노예 중에서도 주인의 아내를 걷간하려고 발각된 감옥에 갇힌 죄수로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사람들의 시각에는요, 이 요셉이 가진 것이 있다면요, 부끄러운 오명, 또 손과 발에 매여 있는 쇠고랑, 또 제수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였고요, 그의 말이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수족을 놀릴 수 없을 만큼 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요, 며칠, 몇 년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젊은 청년의 시기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의 탁월한 업적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무수한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요셉으로 하여금 탁월한 지위에 앉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에 비롯된 이 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에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 요셉. 이 요셉이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데서 오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요셉처럼 힘들다, 요셉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을 빗대어 한 표현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자 10명이 있는 것보다 지혜자 1명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지혜로운 자로, 또 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옛날에 어른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한다고. 여러분, 맞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고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한 번으로 끝낼 거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단순한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